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이 패턴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시고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가 특별히 마땅한 게 없어서 아이들용으로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 왼쪽부터 보시면 첫째 날 이 빛이 온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같은 빛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하늘을 그 다음에 이렇게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고 셋째 날에는 또 이 물과 땅과 무의 경계를 만드시고 나무를 지으시고 또 이렇게 식물을 주셨죠. 그리고 밑에 왼쪽부터 보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늘에 하늘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이제 그 공간을 채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또 바다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와 또 바다에 생물과 물고기를 지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렇게 모든 지으신 그 땅에 충만하도록 동물을 지으시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어지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이어지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 이런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좀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 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빈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워 넣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뭔가 이렇게 채우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 넣어야 되고 무언가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까지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24절을 보면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오죠. 가축은요, 인간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가축이라 합니다. 뭐 강아지, 개, 고양이, 소, 염소, 돼지, 뭐 이렇게 인간하고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축이라 하지요. 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곤충, 파충류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은 맹금류나 맹수와 같이 이렇게 육식 동물, 사람을 해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동물들을 짐승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가축, 기는 것, 짐승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같은 종으로, 다시 얘기하면 각각의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가축도 기는 것도 짐승도 각각의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렇죠? 그리고 25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이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섞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대로 교배하고 재생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24절에도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땅은 생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땅의 짐승을,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와, 우리 목사 이제 드디어 부동산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예, 부동산 아니고 땅에 우리가 이렇게 좀 주목해야 할 세 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모든 것 안에 그 공간을 채워 놓으시기 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이 땅의 그 흙을 통하여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짐승, 기는 것, 이 모든 재료가요 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흙으로 사용하셔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 심고 자라고 그것을 먹고 힘을 또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땅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땅의 생물은 살아있는 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은 찬란합니다. 생명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뭐 갑자기 고양이가 죽어 있고 개가 죽어 있고 쥐가 죽어 있으면 아이고 아름다워라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이구 무섭다고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아, 뭐 죽었어 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가끔 가는데요, 저도 심장이 약한 것 같지만 우리 아내가 갑자기 아 소리 질 때가 있어요. 왜 뭐가 죽었는지 딱 보면 뭐 비닐봉지 뭐 검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가끔 이렇게 죽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고, 아 진짜 뭐 이렇게 죽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죽어 있는 것 보면은요 사람이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꽃도 나무도 보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 우리 시온이도 있고 다온이도 있고, 어린아이들의 웃는 모습, 말하는 것, 걷는 것,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어른들이 그냥 아 시온아 걸어봐, 아 아빠 엄마 해봐, 다온아 막 이러면서, 그렇죠? 생명이 이렇게 존귀한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웃게 되고요, 생명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죠. 생명이 이렇게 확연하게 명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다는 건요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넣어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땅에서 창조된 생물은요 자기 종 내에서만 재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종이 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등의 생물이 고등적인 생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화석을 보면은요 이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그냥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얘기하지만, 화석이나 다른 증거들은요 뭔가 하등된 그런 생물들이 고등된 생물들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진화되었다,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의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뭐가 진화되었다?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가장 극치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말씀 속에서만 좀 보면서 26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도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그 패턴, 그 모양,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조금 더 특별한 모습으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수입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창조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자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동등됨을 취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실 때는 그 말씀이 해가 있어라, 달아 있어라, 별아 있어라 라고 그렇게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하실 그때에 직접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지으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흑암, 공허함, 모든 것이 어둠일 때에 이 모든 어둠 가운데 운행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사역입니다. 이 천지창조된 이 모든 오주 만물은요,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연합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또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이런, 사람이 이런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터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이 말을 하나님도 우리처럼 바로 귀가 두 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라고
맞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사실 좀 어렵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 삼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 이것을 우리가 쏙 빼닮았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 피조물이 그렇게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속성과 성품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인간만이,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따라 우리가 유일하게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짐승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사회적 동물이다 얘기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많은 이론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귀하고 또 여러분 존귀한 존재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우리 가족들 대할 때마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짐승처럼 또 타인을 짐승처럼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다치지 않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을 욕보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인간의 삶 가운데에, 모습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타락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양으로 성품 또 속성 주셨는데, 이 인간이 이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병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정말로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사회가 발전되었고 문명이 발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대단하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더 많은, 더 위대한, 더 대단한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무질서하게 되었고 부조리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흔들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부하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의 모양은 버릴 수 있고 가까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장난 부분, 병들었던 부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서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그 은혜의 맛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었듯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지음 받았기 때문에 누가 천하고 누가 높고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시대나 이 예수님의 살아갔던 이 시대에 보면은요, 남성 우월주의, 남성이 먼저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성을 혐오하는 것, 여성을 혐오하는 이런 젠더의 갈등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축복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하신 것이며 서로가 그렇게 축복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걷어차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에 보면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해하는데 좀 세 가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한국교회에 그동안 기복적인 신앙을 너무나 강조하여서 이 복에 대한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만 이해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천지를 지으신 것,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구나, 그 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그 분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죄악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다 거부하고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신약에 이제 메시아를 주겠다 구약에 예언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이것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모양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에 대해서요,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에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그 생물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유일한 존재, 바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권위, 능력,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받았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이 역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 것도, 또한 그 복을 전하게 된 것도, 이것도 축복이요, 또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모습은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시고 그 안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고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복하라 라는 의미는요, 자신의 권력, 힘 아래 두고 다스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권세를 인간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을 가지고 너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너희가 전하고 또 그것을 함께 여기저기에 누리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정복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을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맹수 또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신 명령과 권위입니다. 그래서 온 생물들과 동물들과 맹수들이 인간의 그 앞에 다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고 그들이 복종하였던 것이지 인간의 모습을 보고 사실 복종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을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죄악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동물들과도 자연과도 관계가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만큼 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게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거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관계, 이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지으신 것을 보시고 가장 만족해 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연보다도 어떤 풍경보다도 인간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모든 세포 안에, 우리의 DNA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만족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된 모습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되고 그러한 또한 넉넉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